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5주년을 맞이해서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맛집을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한순간에 입에 달지만 똥이 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맛집을 얼마나 더 열심히 추천하고 전도하면서 다니는지. 그런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입에 달고 맛있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맛있어지고 더 귀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본문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숭배를 할까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등지고 다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상실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 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여기에서 두 단어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 알라,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야다는 부부 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지식입니다. 정말 깊은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년 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라다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라다프. 뜻은 무엇이냐? 힘쓰다라는 거예요. 힘쓰다. 그런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계속 힘쓰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냐면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기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그 과정은 평생에 걸쳐 우리가 날마다 힘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알아야 들린다. 알아야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실 때 마치 외딴 나라에 오시는 것처럼 오세요. 여러분, 외딴 나라에 가서 처음 들어본 말을 들어보면 못 알아들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를 듣는. 근데 죄송하지만 때로는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보면요, 저분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보여요. 매주 교회 나오지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정말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만난 그 사랑의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5주년을 지나 6주년을 맞이할 우리 교회 1년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기다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은 가끔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에 정말 주중 예배도 더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사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휴가와 월차를 정할 때 먼저 교회 사역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순장님들의 새벽 나눔을 했는데 어떤 순장님은 이 새벽 나눔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 휴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시켜서 방침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저를 한 번만 또 따라해 주십시오. 들려야 변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다룰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용서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너그럽게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예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너는 뚱뚱하지 않다, 통통하다. 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요즘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배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된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받은 말씀, 이 약속을, 이 삶 속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나누면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배워온 진리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말고 정말 집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소음을 뚫고 뚫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변해야 일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면서 배가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은요, 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한 번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시작하지만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느냐? 왜냐하면은 듣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덮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때 비로소 변화되는 것이고 비로소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알아야 들린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들리면 반드시 변합니다.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큐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게 바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고집센 사람들을 바꿔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원어로 표현을 보면 날마다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뒤를 잇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지 못한 날은 낭비하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